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과 곧 멸망할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세 번째 행위 계시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써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 침묵하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대속하며 몸을 동인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처절한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 행하게 하신 마지막 행위 계시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세 번째 행위 계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누워 있었던 390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밀, 보리, 콩 등의 곡물을 모아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든 떡을 하루에 23개씩만 먹고 물도 6분의 1 흰만 마시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거두게 하신 하루치 만나의 분량이 나옵니다. 이는 한 오멜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입니다. 이 2.2리터를 2200ml로 변환시키면 이 밀리리터의 부피 단위와 질량 단위인 그램을 거의 동일한 값으로 적용시켜서 이 본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20세겔은 228g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먹었던 2200ml를 떠올리시면 그때 당시 하루치 음식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량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분의 1 흰은 0.61리터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500리터 생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적은 양을 한 끼의 섭취량이 아닌 하루의 섭취량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의 극심한 식량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나온 본문인데 에스겔 다음 장인 5장 10절을 보시면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라는 이 끔찍한 말씀 안에서 당시의 식량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모든 곡물들을 말씀하셨던 하루치 섭취량으로 그리고 보리떡처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인분에 불을 피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분이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는 저희가 레위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분, 즉 사람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이 부정함에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앞으로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 땅의 부정함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례를 지키고 싶어도 절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할지라도 결단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가 되어버릴 그들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도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은 극심한 기근 그리고 부정함 뿐인 것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혹시 지금의 나는 극심한 영적 기근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영혼이 부정한 상태는 아닌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행위 계시를 명하신 하나님께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에 탄식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럽힌 일이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결례를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에 그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과 정직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15절로 응답하셨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겸손과 정직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 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 탄식하는 에스겔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중심을 아셨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비록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순종과 반항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세 번째 행위 명령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서 포위된 예루살렘 백성들은 생존 가능한 극소량의 양식으로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다 쇠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쇠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쇠폐는 말라 죽다, 소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할 고통의 원인은 그들을 포위한 바벨론이 아니라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서 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의 소멸보다 메말라 죽어가고 소멸되어 가는 내 영혼의 메마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통에 대해 상황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무겁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내 자아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외면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앞에 겸손과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메말라 죽어가는 영적 기근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로 인한 부정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칭함받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정직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시고 정결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